성경적 상답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Common Grace and the Sufficiency of Scripture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아브너 조우 박사의 글인데요. 일반 은총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성경의 충분하신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진리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성경 구절로 시험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기보다는 그 진리를 오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리의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그 교리가 본래 의도하는 바,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즉 한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좋은 것이라도 잘못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오늘 다룰 일반 은총 교리도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일반 은총은 그 자체로는 정말 아름다운 진리예요. 모든 사람, 심지어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미워하게 될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선하게 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분의 자비와 관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생기면요, 이 교리가 성경의 충족성,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원리를 약화시키는 논리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군요. 네,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그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럼 그 성경적 근거부터 한번 탄탄히 다져보죠. 일반 은총의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성경 본문은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8장과 9전에 기록된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이요? 네. 이 언약이 대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면서 일반 은총의 기초를 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수는 분명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죠. 창세기 6장 7절에도 나오고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어느 정도 억제된 상태에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려는 의도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여러 면에서 창조 기사와 유사하다는 점도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바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죠. 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는데 이게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건 태초에 하나님의 영, 역시 루아흐죠. 그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과 비슷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요. 네네. 또 물이 온 땅을 덮어서 하늘과 바다만 보였던 상태는 창조 둘째 날과 유사하고 이후에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건 셋째 날과 같죠. 그렇군요. 정말 재창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 동물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섯째 날 생물 창조와 인간 창조 후에 하신 명령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후반부 말씀드리죠. 이런 점들을 볼 때 노아 언약은 단순히 홍수가 다시는 없을 거라는 약속을 넘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의 질서와 운용 원리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노아 언약이 일반 은총의 기본 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까? 노아 언약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의 제어입니다. 심판의 제어. 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속의 역사가 펼쳐질 시간을 확보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요. 심판은 유보하시지만 사람의 본성 자체가 변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일반 은총이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본성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점을 하나님 자신이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사람의 내면 변화 때문이 아니라 계절의 순환과 같은 외부적인 수단을 통해 죄의 파괴적인 결과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질서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둥, 심판의 제어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선함의 지속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에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요. 근데 노아에게 주신 명령에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저도 그 차이를 놓치고 있었어요. 왜 이 부분이 빠졌을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타락의 결과군요. 그렇죠. 물론 인간은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강험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식물을 음식으로 삼고 심지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 제도, 예를 들면 생명 보존을 위한 사용제도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요. 창세기 9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이런 혜택도 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함의 경험은 이제 죄와 죽음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아야 하는 그 사용제도의 아이러니 바로 뒤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창세기 9장 7절에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번성조차도 이제는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에 강조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기둥, 제한적이지만 지속되는 선함입니다. 심판의 제어와 선함의 지속.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무엇이죠?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이 언약은 노아와 그의 후손, 즉 모든 인류뿐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적용됩니다. 모든 존재에 해당되는 거군요. 네.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 역시 모든 피조물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표징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과 구별돼서 일반적 혹은 보편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노아 언약에서 드러난 일반 은총의 원리들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나요? 네, 물론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원리들은 계속해서 확인되죠. 예를 들어서 심판의 유보는 로마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표현되고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5절에서는 택하신 자들이 모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선함의 지속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보편적인 선하심으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고요. 또 죄를 억제하는 외부적 통제 수단으로 정부,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또 가정, 잠언 같은 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양심,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제시됩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쭉 관통하는 일반 은총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경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 요점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교리가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 특히 성경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짚어주시죠. 네,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일반 은총의 내용은요. 근본적으로 악을 억제하고 최종 심판을 지연시키고 구속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이 창조 세계의 유익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죠.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둘째, 그 작동 방식을 보면 주로 외부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날씨, 자연 질서, 정부의 통치,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 등이 그렇죠. 유일하게 내적인 요소로 보이는 양심조차도요, 인간의 도덕적,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내재된 죄성이 무한정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들거나 더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 은총을 인간의 내적 능력 향상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것이 주로 외부적인 통제이고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해요. 셋째, 일반 은총이 작동하는 영역은 실용적이고 제한적인 물리적 차원에 국한됩니다.
영적인 변화나 구원과는 거리가 멀죠? 네 번째는 인간 본성에 대한 효과인데 사실상 없다는 점도 좀 충격적이네요. 아까 창세기 8장 21절에서 봤듯이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죄가 인간 존재, 특히 그 내면을 얼마나 깊이 손상시켰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낼 뿐이군요. 이건 일반 은총이 비신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시킨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일반 은총의 대상은 모든 사람, 즉 보편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분야의 과학적 발견이나 예술 작품 그 자체가 일반 은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자체는 아니다. 네. 일반 은총은 그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안정된 세상 환경을 제공할 뿐이지 그것을 발견하거나 창조할 능력 혹은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검증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유하자면 일반 은총은 무대를 제공할 뿐이지 배우의 연기력이나 대본의 진실성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보기보다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까다로웠는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또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특히 개혁주의 신학 전통 안에서 칼뱅 이후의 바빙크, 카이퍼, 그리고 반틸과 같은 신학자들을 거치면서 이 교리는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성경적 통찰의 정확성과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몇 가지 사례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24년에 북미의 주요 개혁 교단 중 하나인 기독개혁교회, CRC라고 하죠. 여기서 갈려져 나온 개혁 장로교회, PRCA 사이의 논쟁입니다. CRC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성령의 일반적 사역으로 부패가 제어되며 중생하지 않은 자도 시민적 선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언뜻 들으면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헤르만 훅스마와 같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성경적인 제한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대, 비네볼런스가 택자를 향한 특별한 호의, 페이버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그리고 죄의 제어는 성령의 내적 사역보다는 주로 정부나 사회 구조 같은 외부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거나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죠. 아,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네, 결국 이견은 교단 분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반 은총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중생과 믿음의 필요성을 상대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리적 정밀성의 부족에 실제적인 분열까지 낳을 수 있다니 정말 신중해야 할 문제군요. 다른 사례는 없나요? 두 번째는 유명한 코르넬리우스 반틸과 아브라함 카이퍼 사이의 논의입니다. 카이퍼는 일반 은총 덕분에 타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틸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를 약화시킨다고 봤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지식 활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의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가르침,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이걸 흐리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틸의 주장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비슷할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반틸에 따르면 신자와 불신자는 같은 세상, 같은 사실을 보지만요. 신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고 불신자는 하나님 없음 혹은 인간 자율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전혀 다른 그림을 본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중립적인 관찰이나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은총은 불신자도 창조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보존하지만 그들의 이성이나 관찰 능력을 회복시키거나 중립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신자 과학자가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하더라도 그 발견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 부여나 해석은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과 어떻게 연결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의 지식, 예를 들어 심리학이나 다른 학문들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반틸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 학문들이 유용한 관찰이나 데이터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 틀 자체는 성경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불신의 전제 위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따라서 성경의 충분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성경의 권위 아래 두고 성경적 틀로 재해석하고 분별해야지 그것들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놓거나 성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례인 얀센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연센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1920년대 칼빈 신학교의 랄프 얀센 교수가 일반 은총을 근거로 당시의 과학적 발견, 특히 진화론적인 사고가 성경 해석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발견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려는 시도로 간주되었고요. 결국 개혁주의 전통 내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 은총을 오용해서 성경의 최종 권위와 충분성을 훼손하려는 유혹이 역사 속에서 꾸준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역사적 논의들을 통해 보니 일반 은총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적용으로 넘어가 보죠. 이 교리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오용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특별히 명심해야 할 지침들이 있을까요? 네, 네 가지 중요한 지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일반 은총은 본질적으로 지식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식 자체가 아니다. 네, 그것은 주로 물리적 창조 세계에서 죄의 파괴적 결과를 억제하고 세상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활동에 가깝습니다. 지식 발견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뿐이지 발견된 지식 자체의 참됨이나 그 해석의 틀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일반 은총은 인간에게 지식을 얻거나 올바르게 해석할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군요. 앞서 강조했듯이 주로 외부 요인을 통해 작동하고 내적인 양심조차 능력 향상이 아닌 억제 기능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셋째, 일반 은총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적으로 우리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완전한 다스림의 능력을 상실했고 질적으로도 우리의 경험은 죄로 인해 왜곡되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리를 억압하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신자들로부터 어떤 사실적인 정보를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세계관이나 근본적인 해석 틀 자체는 성경적 관점에서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네 번째 지침과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번째는 영역의 한계입니다. 일반 은총의 주된 영역은 물리적 세계의 보존과 질서 유지에 국한됩니다. 반면 성경은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역을 포함한 인간 경험의 총체와 궁극적인 실제를 다루죠. 범위가 다르네요. 그렇죠. 따라서 일반 은총에서 비롯된 세상의 지식, 예를 들어 과학이나 심리학 같은 것들은요, 인간의 피상적인 문제나 현상을 기술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문제, 죄와 구원의 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 등 비물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을 정의하고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결국 세상의 지식을 일반 계시와 동일시하거나 더 나아가 특별 계시인 성경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권위에 두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성경이 모든 실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최종적이고 충분한 기준임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핵심이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교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하심과 인내를 감사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원칙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돕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는 아름다운 교리를 아브너 조우 박사의 글을 통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언약이라는 성경적 기초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의 논쟁과 오용 사례들,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을 지키기 위한 적용 지침까지 다뤘네요. 핵심은 일반 은총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보여주지만 그 의미와 범위는 성경 자체에 의해 정의되고 제한된다는 것. 일반 은총은 성경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은총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충분한 규범임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시겠어요? 네. 일반 은총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선하심과 세상을 보존하시는 외부적인 통제를 보여준다는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편적 은총의 증거들, 예측 가능한 자연 질서,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 인간의 양심적 가책, 심지어 불신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선행이나 아름다움까지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때로는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회 구조 속에서 발견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한 발견이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